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네, 한 번 더.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때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짐과 슬픔과 고난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어찌할 바 우리가 물리칠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을 누구에게 가져가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찾아다니셨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내 짐을 덜려고 쫓아갔던 나의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짐, 내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 무거운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많은 짐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 못하는 문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지나다니며 돈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구하고 하나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앉으시고 나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흡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해 주시고 성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경건함과 겸비함으로 영과 진리로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빛이 들어감으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가서 이 땅이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백성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계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창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소망을 꺾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자포자기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삼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우고 닦았던 모든 것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곳으로, 모든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으시 오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루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의 원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는 길만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또 아버지님이여 예배하기 전에 앞에서 찬송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임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줄 수 있는 복을 넉넉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해주길 믿사옵고 감사하며 나의 영원한 왕이시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주일날 5번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그리고 4부까지 있고요. 청년부 1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11시 반과 그리고 1시 반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0시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가 우리 11시 반에 각 부서실에서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분산되어서 같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 우리 공동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초원고 주차장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차량은 정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로 이동할 때는 그 후문 쪽을 사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후문 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일날 9시 반부터 1시까지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기억하시고 주차는 성고를 우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와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12월 한 달 동안 매주 4주 동안 있는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금요 영성 페스티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콰이어로 서시는 분들 함께 우리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페스티벌은 2021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락교회 주신 꿈,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도록, 이것은 목사와 또 예배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삼락가족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요.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YMCA를 창설한 자입니다. 그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그 시골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소가 오른편에서 쟁기를 끌고 있는데 그 왼편에 바로 청년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광경을 보고 농부에게 다가가서 이 와나메이커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농부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대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와나 메이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걸으셨던 그 주님처럼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그 청년의 모습, 참으로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신실함에 감동을 받아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약속에 있어서 참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바로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실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신실함을 지켜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들이 아름답게 정말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팽개쳐 버렸나 보다 생각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미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3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옛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옛 언약의 중심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고 징계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우리의 사고,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가지고 있지만 법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요. 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다른 법이 나오고 또 다른 법이 나옵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은 결국 이렇게 한계가 있을 뿐이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며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옛 언약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법, 이 언약법과 새롭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새 언약의 법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그런데 연결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옛 언약의 그 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십계명이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새 언약의 법에서는 이런 계명 이런 계명으로 바뀌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법 조항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그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의 한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법이 기록되는 판이 바뀐다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기록되어지는 판이 바뀌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신의 산에서 돌판 위에 기록되어졌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판이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 옛 언약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날이 이르면 바로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는데 바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요, 법의 내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새 언약이 주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이나 11장 10절 3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 그 옛 율법을 주시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언약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에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법을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함으로 그들 안에서부터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함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그 한계로 인하여 깨뜨려졌지만 이 새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깨뜨려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새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한 가문의 족장들에 의해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 들어가면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그 걸림돌이 되었던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어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태에서 깨어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회복된 그 상태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와는 달리 새 언약을 성취해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 언약 아래에 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을,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자들로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진리를 보게 하셨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의 완고했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에 서게 되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아래 선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성인 많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이 바로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써놓은 이 책을 그들은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선 우리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자기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루터가 앞이 캄캄했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었던 죄들이 다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뒤편을 보여주는데요,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 뒤편에는 최근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 모든 기록이 사실이지라고 묻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루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를 개혁해? 너나 좀 바로 살아. 이 죗값을 어떻게 할래? 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렇게 정죄하는 사단 앞에서 루터는 아무 할 말도 없었고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안에 가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책상에 있던 그 잉커를 들고 마귀가 서 있던 그 벽을 향해 던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라고 외쳤더니요, 사단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다 같이 힘들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고백합니다. 아프다고 힘겹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라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며 좌절하고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만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잡을 수 없다고,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사는 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을 무시하며 거부했던 우리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세상이 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낙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
있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야 합니다. 새롭게 회복됨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달렸던 우리 욕심과 욕망을 향해 섰던 그 걸음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새 언약을 받아 누리며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 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새 언약 아래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걸음, 우리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여 달려갔던 걸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의 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그 걸음걸음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달려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여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살아갈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길이 되고 살아갈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